오늘 말씀 주제는요. 좀 쉽지 않으실 주제입니다. 고난이 영광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유.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부담스러운 말씀. 이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는, 보통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신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통은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거나 이 고난을 거두어 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주체가 되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거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그분께 헌신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편안함이나 어떤 이게 좀 좋은 안락함을 주시질 않고 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아니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진짜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서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아니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영역을 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고 엿보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겪는 일들을, 사건 사고들을 아무리 이제 듣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겪는 일이는, 보통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겪는 일 혹은 주변의 가족들이 겪는 일들, 이런 정도로 이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저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일도 이게 예능 프로그램처럼 실제 상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접하게 되어져.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얼마나 상담하기도 참 애매하고 난감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설교를 끝내고 나왔는데 한 분이, 한 자매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저를 이제 그 상담을 하겠다고 왔는데,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영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영적인 의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을 죽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는데, 저보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상담 받아본 적 있으시겠어요? 살아보면서 이 실제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막 상담을 왔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와요. 한 번은 이제 메시지가 와서 처음에는 제가 메시지에 답을 하다가 최근에는 답을 잘 안 하는데, 한 자매가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한 자매가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 내용이 자기하고 아주 어린 여동생 하나가 있대요. 자기도 여자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빠가 자기를 이제 지금까지 커오는 동안에 자기를 계속 성폭행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자니 이 어린 동생이 혼자 남게 되고, 그냥 냅두고 나 혼자 도망을 가자니 나의 동생이 아빠한테 똑같은 짓을 당할 것 같고, 둘이 함께 도망치자니 잡힐 것 같고,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사건 사고를 접하고 듣다 보면요, 와, 여기서 믿음으로 해, 주님 신뢰하라고 이런 얘기가 목구멍에서 막혀서 안 나와요.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는 진짜 배부른 곰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나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리고 원래 아픔과 고난은 그 주관적이어 가지고요, 누가 더 아프냐, 내가 이 정도인데 너 그게 뭐가 아파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지금 내가 느끼는 통증이 제일 큰 거거든요. 누구는 막 칼이 수십 방 찔리는 고통으로 아파해도요, 나 바늘 하나 꽂혀 있어도 그걸로도 이게 더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성경에서 아무리 믿음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켰다고 해서
내가 그걸 지켜내겠다, 나도 그걸 지켜낼 수 있겠다, 이런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아프다고요, 고난 중에 있다고요, 어려운 중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해, 고난이 영광이야, 감사해, 이게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는요,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진짜 기도하러 들어가면 목구멍이 턱 막혀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아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고난의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각자 다 아프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진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들어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듣기도 쉽지 않고 귀가 잘 안 열려요. 이런 상황 하나님 아세요? 나 이렇게 아픈 거 알아요? 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왜 이런 상황에다 두세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그 이제 나라의 어떤 직임을, 이제 위치를,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그 검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의 실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권력으로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 있는지,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청렴이에요. 청렴.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을 그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보직을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을 국회가 좀 견제해서, 행정적 기관이 이제 좀 견제하면서 그 사람의 청렴도,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집행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그 자리에서 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위치로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쓸 건지, 정말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인사청문회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막 인사청문회, 이제 그 정권 바뀌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 보면 별의 별거 다 들고 나오잖아요. 별의 별거. 뭐 실력으로 검증해야 되는 건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 쓸 그 권력을 쓸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가족까지 다 나오잖아요. 뭐 아파트 어디 샀냐, 뭐 너 지금 현재 재산 보유 상황이 어떻냐, 혹시라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을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막 집요하게 파헤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제 개발시킨다거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다가 땅을 사놓고 여기를 개발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면 사리사욕을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있어서 막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그의 청렴함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청렴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인사청문회에서 들어가는 그 고위공직자들은 그걸 감수합니다. 그걸 확인받아야 그 자리에서 그걸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딱 그 서게 되어진다, 인사청문회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진짜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완전히 발가벗겨져 갖고 파헤쳐지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풀어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영광이라는 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금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고, 나에게 주신 거라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시면요, 우리도 자식에게 줄 때도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내 아들은 나는 추워도 내 새끼는 안 추웠으면 좋겠고, 나는 배고파도 내 새끼 배 안 골았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찾아들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니야,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네가 자초한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싶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인생이라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자꾸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거나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고난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저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괜찮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혼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안 믿으면 차라리 그렇게 그런 상황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따르면 구약에도 나와 있듯이 주여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대하고 원하는 게, 하나님을 통해 기대하는 게 그런 건데, 만약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체라면, 와, 이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많은 의심이 갈 것 같아요. 실제로 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되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이 설교 진짜 저도 말씀 전하고 돌아다닐 때요,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말씀 전하고 돌아다니고 제 예전 설교 보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싶은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미쳤나 봐, 내가 왜 저런 소리를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와요. 근데 교회를 섬기고 실제적으로 매주 보면서 듣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되어지면요, 그 가운데서 그게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 앞에서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환난은 축복이에요. 이 이야기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고요. 저도 잘 안 나와요. 이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설교 들어보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제가 여기 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길에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고 고난 자체가 종착지거든요. 고난 자체가 복이거든요. 성경적인 고난의 해석은요, 고난은,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복을 얻는 것으로 가는 길이다가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이고 그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넓은 그 확 뚫린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출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고난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종착지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자체를 복이로 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한 축복을 받는다는 결론으로 성경을 풀어 이야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마음이. 저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고난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환난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난의 성경적인 의미를 모른 채 오로지 우리가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오로지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길, 거두어 가주시길 바란다면 이 고난 자체로 주시는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찾아온 복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이 고난 자체가 복이 되어야 이 고난을 지나고 난 그 이후에도 복이 되는데, 요걸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빨리 그냥 막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넘겨주세요, 어떻게든 이 약 물고 버틸 테니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슬쩍 지나갔다가 그 이후에 찾아온 복도 복이 안 된다고요. 이것 자체가 주시는 은혜와 이것 자체가 주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여 누릴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그냥 슬쩍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어려워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아들,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젖을 먹고 내가 먹여줘야만 먹는 아들, 자녀, 아주 애기, 영유아의 아이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지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냥 애기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아빠는 일 따로 하고 아들은 그냥 아빠가 벌어다 주는 거 먹이는,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수행하는, 그 일을 같이 진행해 나가는 상속자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사심이나 사리새욕을 채움이 아니라 청렴하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려면 제일 먼저 검증해야 되는 게 뭐냐? 청렴이에요.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일을 정직하고 다른 의도 없이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서 제 배때기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서 제 원함과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상속자로 삼으시려면 제일 먼저 인사청문회처럼 점검하시고 검증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의 청렴이에요. 그의 마음이 깨끗한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난이라는 도구 없이 저와 여러분이 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가? 라는 질문을 언제 던져보실 수 있을까요? 고난이나 환난 없이 나 지금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을 따를 마음에 확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고난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던져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고난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수많은 상황들이 터질 수 있는데 그 상황들을 막지 않으시고 주님이 허락하셔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지나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함께 운영하고 통치하지 않을래? 너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해주려고 하는 상속자로 지정된, 상속자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다. 상속자로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고 이 가치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정말 이 나라를 위한 일임을 그 일로 섬길 수 있음을 검증하시는 단계, 인사청문회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피해가도록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첫 번째 영광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애기 케어하듯이 베이비시터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 달래고 어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나가자고 상속자로 지정하신, 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증거,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그 생명을 받아 아들의 자격이 되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 자녀된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다른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에 착 나오셨을 때 그냥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쁜, 뭘 딱히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자녀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자녀의 생명인 것은 맞아요. 이건 깔려 있어요. 뭘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는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인 것, 딸인 것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한 의미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자체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생명이 자라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로 삼아서 그 일을 맡아 수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맡기시길, 이 유업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자녀 그냥 케어해주는, 이유식 먹이고 옷 입혀주고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생명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장성하니까, 자라나니까 그 자라난 생명으로서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야 내가 이제 너 믿고 맡겨도 되겠다,
내가 이제 너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이것게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맡기시면 아예 위임을 해버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 생명을 받아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자녀로서 그냥 아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삶도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 유업을 이어버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상속자로 삼으시게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건 그냥 아빠한테 그냥 아들이 아빠에게 받아 누리는 걸 넘어서서 아들이 자신의 이익과 사심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집안과 그 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순전한 그 모든 권한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자녀로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주세요. 달라고. 용돈 좀 줘. 이렇게 갖고 하는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 있는데 장성한 분량이 돼서 후계자가 된다고 한다. 상속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냥 용돈 이렇게 주지 않겠죠. 그게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로 삼으셨을 때 그가 그 자리를 위임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게 하시려고 위임하시려면 반드시 검증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심 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아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인지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즉 인사청문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청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심 없는 순전한 마음인지를.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난 없이 절대 내 인생에 던져지지 않는 질문들이 고난을 통해 던져집니다. 절대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서 안락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는 절대 던져지지 않는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내 인생 가운데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그 질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려면 정말 다른 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 아니고선 안 던져져요. 고난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이유는 첫 번째 아까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르고 있는 자로 보시고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 상속자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던 걸 그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요, 홍해 이후에 3일 동안 찬양할 때 그들 안에 그런 불신이 남아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홍해 딱 가려고 나서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눈앞에서 되어졌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조건에 제한이 걸려있는 줄 몰랐죠. 그런 걸 보여주셔야만 믿는, 그런 걸 허락하셔야만 믿는 그 불신이 자기 안에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마라의 쓴물 앞에 딱 서서 목이 바짝바짝 타고 목이 목말라 죽겠는데 눈앞에 있는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걸 확인하는 그 자리 앞에 서고 났더니 그들 안에 있었던 조건, 상황과 조건부로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불신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마라의 쓴물이 아니었다면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겠냐고요. 그냥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맞나? 맞나? 목도 안 마른 채로 가다가 물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좋은데 그들 안에 이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그들 안에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점검하냐고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 세우시고 그 가운데 광야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 너 허락하셔도 너에게 하나님이고 허락하지 않으셔도 너에게 하나님이니?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불평불만 안 하게 하시려면 제때제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주님도 편하시죠. 주님 그냥 주는 게 어려운 분이 아니시니까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해서 돈 떨어지기 전에 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어려운 게 없는데도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리미트를 걸어 놓으시고 제한을 걸어 놓으신 건 저와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딱 찾아 들어올 때요, 여러분, 첫 번째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드디어 내 삶에 개입을 시작하셨구나,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시는구나, 개입하셨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로 삼고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락과 진짜 평안 가운데서는 절대 던져보지 못할 질문과 보지 못했을 실상을 드러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가? 날 잘 가고 있던 게 맞나? 이걸 언제 질문해 보시겠어요? 편안해. 그럼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사역도 해, 뭐 이것도 해, 저것도 하는데 내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나 지금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이 고난이 허락됐을 때 나 혹시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가? 나 뭐 때문에 그러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고난이 아니고서 던져볼 생각을 언제 하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아니고서 나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 던져보세요. 아니 뭘 손만 댔다 하면 잘 돼, 빵빵 터진다. 그냥 여러분, 제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의 마음을 그 이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됐니? 상황이 어떻냐? 손님은 좀 왔냐? 안 오냐? 뭐 때문에 그런 거 같냐? 내가 문제냐? 그래서 뭐 별의별 문제와 원인들을 찾아가는데 그 바짝바짝 입술이 타는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이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설교가 그냥 성도님들 관점과 입장에서 그냥 술술 나와. 그러나 성경적인 걸 포기할 수는 없죠. 아무리 제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야, 이러다가 우리가 계속 이거 마이너스 나는 거, 야, 돈을 막 갖다 버릴 곳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 않냐? 벌려고 만든 거 아니냐? 왜 자꾸 내 지갑은 가벼워지냐?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꾸 가벼워지네. 왜 그런 거지? 이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저의 사역자들이 저의 삥을 뜯을 수 있는, 제 돈을 뜯어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그 상황 안에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의 결론, 그것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와 펼쳐졌을 때와 내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같은가? 이 질문이 그 상황,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상황이 아니고서 제가 언제 그 질문이 던져지겠냐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저는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없었을 때 그냥 못 모르고 던졌던 말과 그 상황을 경험하고 던졌을 때의 말과 그 의미는 내게 동일하다, 결론은 똑같다. 이 중요한 점검과 검증을 도대체 고난이 아니고서 언제 던져보고 언제 확인해 보겠냐고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 난 주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언제 던져보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 내게 있어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가치인가? 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언제 던져보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다를 경우에도 나는 그 내 원함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원함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고난 없이 어떻게 던져볼 수 있겠어요? 고난 없이 나를 말씀에 맞추어 수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있는지를 언제 점검해 볼 수 있겠어요? 고난이 아니고서 난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안 되는, 난 정말 유한한 존재이구나, 난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언제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고난이 아니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어느 때라도 무릎 꿇어 엎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고난이 아니고서 언제 던져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질문, 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도대체 고난과 환난이 아니고서 내 인생 가운데 언제 던져질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질문을 내 삶에 던지는 통로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건 제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가장 반드시 던졌어야 하나,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치여서 혹은 바빠서 여러 가지 일을 그냥 괜찮잖아, 살만하잖아, 이런 질문들로, 이런 생각들로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순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서 뭘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인 이유는요,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엄한 길로 갈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을 교정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걱정해야 될 것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편안한 주님 막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해서 정말 편안하게 고난 없이 가는 분들이 원래 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과 치열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고난 없이 너무 평안한데요?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그 마음 안에 이 죄인된 본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그러니까 이 죄인의 정욕들과 원함들이 아마도 남아있을 것인데, 이게 점검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은 채 그냥 갔다가 마태복음 7장 꼴 나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당황했죠. 난 문제 없어서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날 모르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진짜 위험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모르신다고 하면, 나 지금 이꼬라지로 난 이 상태로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날 검증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고난과 환난 없이 평안과 안락 가운데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염려하고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고난이 없는, 환난이 없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 인생을 원래 더 걱정해야 돼요. 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어려워서 방황하기도 하는데, 이 고난이 영광이 되는 그 이유와 방향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결국 내게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진짜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막 안절부절하고요, 막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막 그냥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것이 영광이다. 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던지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구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상속자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게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게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라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나요? 그럼 내 삶 가운데 그분 앞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해서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해서 그대로 가버리면,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방향을 트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질문을 딱 던지셔서 스스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 스스로 돌아서게 만들고 스스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이게 고난 아니고서 뭘로 가능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요, 이거 사람들 나름대로 막 해석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누구는 막 이제 주님이 정말 재림하실 때가 됐다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사람이 욕심으로 만드는 거냐, 그거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하셨던 일들은요, 이거 우리가 이대로 가도 괜찮았는가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질문들이 던져졌어요. 교회 안에. 야,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야, 우리 안전한 터 위에 서 있나 지금? 이거 붙들고 가도 되나 이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확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별 대단한 주제도 아닌 주제들로 확 한번 넣으니까 우르르 떨어져 나가면서, 뭐지? 지금까지 우리 뭐 하고 있었지? 뭐 하고 살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우리 무슨 사역했던 거야? 무슨 애를 썼던 거야? 사람들 어디 갔어?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야? 잘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잘 살린 거 맞아? 잘 세웠어? 잘 훈련시켰나? 이게 도대체 그 상황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흔들어서 너희의 터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흔들어 보실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무서웠던 건 코로나가 안 끝날 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냥 끝나버릴 거, 그게 무서웠어요. 그게요. 여러분, 편안하고 재밌을 땐요, 편안하고 재밌기 때문이란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근데 볼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을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진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땐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받고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남아있었던 12 제자들, 너네도 갈래? 그랬더니 예수님 좋아서 쫓아왔는데 어디에 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이 옆에 붙어있는 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도대체 다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걸 언제 확인하겠냐고요. 다 같이 붙어있는데, 다 선호하고 다 좋아하는데. 정말 위험한 건 나는 괜찮은데,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난 지금 너무 편안한데, 난 너무 행복하고 괜찮은데 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불안해하다가 하나님 제가 상속자 될 수준이 안 돼서 냅두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하나님 저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저 이렇게 가도 돼요? 저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점검해 볼 거 없어요 저? 이걸 오히려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삶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 아니고서 어떻게 확인해 보겠냐고요. 간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주님 붙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고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들을 찾아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생각을 하겠냐고요. 한번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는데 한번 휘청거리고 흔들리면, 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밑에 뭐 있나 봐. 야 이거 뜯어봐. 인데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그 흔들리는 위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이거 바꿀 생각을 언제 하겠냐고. 겉은 먼지를 한데, 겉은 괜찮은데 내 속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걸 도대체 그 자리에 서지 않고서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든 내 인생 가운데 던져야 할, 야 정말 사람 믿을 거 아니구나, 사람 신뢰할 대상 아니구나,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구나,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사람에 대한 어려움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통해 던지게 하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붙들고 가다가 나중에 둘러 엎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높이 쌓아 올렸을수록 그 허물어지는 그 떨어진 처박히는 그게 어마어마할 텐데, 주님 얼마 쌓지도 않았는데 주님 이거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그거 내가 의지할 대상 아니구나. 그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그냥 썩어 없어질, 눈앞에 있다가 사라질, 그거 잠깐 채워봤자 잠깐 기분 좋고 잠깐은 좋으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예, 많이 불편합니다. 없으면 많이 불편한 거 사실이에요. 안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긴장되고 불편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 이 땅의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짜 풍성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이걸 어떻게 찾을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 모든 질문이 내 삶에 던지시는 것, 무엇을 통해 던지시냐? 고난을 통해 던지신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던가요? 내 삶이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다고 느낄수록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계속 서야 하는데, 과연 안락함과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지. 그 허망함이 있어요. 그 편안함과 등 따신 안락함 중에서도요, 밀려오는 허망함이 있어요. 예전에 이만큼만 상황이 바뀌면 다 해결될 것 같았던 상황에서 다 해결되고 나서 문득 털썩 주저앉아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는데 허망하고 허탈하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 이 밀려오는 허망과 허탈함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어떻게 찾냐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진짜 우리 마음의 원함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단호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약간의 위로와 격려 수준으로 받는 걸 넘어서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함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고난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 안전한 자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방향 갈피 못 잡은 채로 내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제외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뭐야? 절에 가는 이유 뭐예요? 내 원함이 있고 심적인 안정감과 내 필요와 소원이 성취되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걸 원하는 바램과 원함이 종교마다 있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을 얻게 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다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종교,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처한 인간이 겪는 어려움과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치워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야, 너의 상황을 바꿔주려는 게 아니야, 난 너의 순전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나라를 함께 운영하고 싶은데 그런 자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순전함, 이 순전한 마음, 그리고 너 정말 영원한 것을 쫓고 있는지, 안전한 터 위에 서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실 텐데,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걸 허락하실 텐데, 만약 우리가 그런 기대 있잖아요. 내 고난을 치워주실 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못 받아요. 못 따라간다고. 하나님 사랑해서 주시는 것인데 이걸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붙드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시며 가장 안전한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정말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정말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들랑, 필요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 잘 아시니까 할 수 있으시면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번 새해 시작하고 나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축복,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냥 복을 그냥 미어 터지도록 누리시라고, 그냥 막 배에서 터져가지고 그냥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막 그냥 미어 터지시도록 주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려면 가장 먼저 그 복이 우리에게 복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없어야 할 불순물들을 제하시려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밖에 없어요. 제 안에 정말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마음이 있지만, 성경을 믿고 있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안전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 위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있으시며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서게 하고 싶으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오늘 주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입술이 떼어지지 않고, 참 쉽지 않고 마음 혼란스럽고 쓴 눈물이 나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만,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없었어야 할 불순물들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반드시 던졌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인가? 그분이 전부인가? 난 그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붙들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저에게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해 가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져진 그 질문 앞에서 나 정말 최우선 손이 맞아? 나 진짜야? 나 저 어떤 경우를 해도 주님 안 떠날 거야? 근데 그런 상황 딱 터지니까 제 안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뭐 별의별 내 꼬라지 다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진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도라는 못 서지. 내가 막 휘둘리고 막 자빠지고 깨지고 막 너덜너덜해지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꼬이 살아온 모습 보이고 별의별 모습들이 다 드러나도 마지막 순간 야 나 그 꼬라지로 갈 거면 가지마 이 새끼야, 가지마, 너 그냥 꺼져, 이렇게 하면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치고 올라온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꼬라지라도 주님은 못 떠나지, 주님 포기는 못하지,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치열함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전 제가 그냥 맨날 믿음 없고 그냥 막 불순하고 이게 선교사가 이게 맞나? 이게 선교사야? 내 같은 놈이 무슨 선교사야? 막 이런 생각 찾아 들어오는데 그 시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딱 치고 올라온 마음이 야 그래도 별걸 다 당해도 별짓 다 해도 주님은 못 떠난다.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이라는 영광, 그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에게 단순히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서 기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 상속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신 거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에 던져졌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심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순전하게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저와 여러분을 순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이 고난이 내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이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아멘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아멘이 되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팔복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팔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고난이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 자에게 고통스럽죠, 아프죠, 정말 힘들죠. 근데 이게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자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와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기 원하시는구나, 임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제어해야 할 것들을 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들지 않는 이상 어떻게 팔복이 복이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어떻게 고난이 됩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인데 그걸 넘어서서 내 모든 유업을 너에게 있게 하고 싶은, 난 널 상속자로 삼았어.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선 다른 사심 없이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한 일이어야 함을, 그래서 사리새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사역자라는 이름을 달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자기의 원한과 배때기 채우려고 제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든 십자가든 얼마든지 갖다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내 인생을 들 수 있고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내 열정을 걸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한다는 이 순전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나 정말 그것이 내게 최우선의 가치인가? 이걸 점검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속자로 세시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와, 그럼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겁니다. 감사합시다. 물론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해주시고 지나게 해주실 그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때 지나게 해주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도 내게 복이 되려면 오늘 이 고난, 허락하신 이 상황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생활 지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과 가치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 이거 이만큼 왔는데도 이거 갖고 또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저 놓여져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오늘 편안하면 이 얘기 못하죠. 똑같은, 어쩌면 비슷한, 아니면 각자는 다르지만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막막해요. 정말 저도 똑같은 현실 앞에서 저는 믿음으로 싸우고 뭐 선교사니까 그 상황 안 무섭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어떡하죠? 당장 내일인데요? 모레인데요?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요?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질문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그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절대 양보 못할 가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내가 악독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던 것들도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쉽진 않고 정서적인 기쁨은 내게 없으나 하나님 내 영혼이 기뻐 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기뻐할 만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은 거 이참에 그냥 한 큐에 그냥 한번 하실 때 그냥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그 상속자다운 자로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